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혼들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고 모든 것의 믿음의 나팔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거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글은 디모데 전후서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내가 부음이 될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사 중에 이렇게 부는 이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순서가 마지막 순서인데 본인이 그걸 느끼죠. 그래서 그 전에 쓴 글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이죠.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게 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화의 매는 줄, 신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이 6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6가지 중에 이 성질이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5가지는 수비형이고 하나는 공격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검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중에 이 성령의 검만큼 적을 떨게 만드는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성령의 검은 자기들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 필요하지만 정말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원수를 물질러 버리면 끝나거든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방패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고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 원수를 이 칼로 제거를 해버리면 사실 뭐 구원의 투구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가장 사실은 마귀로 하여금 두렵고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한 번 더 가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고 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잘해주고 나는 것을 알았고.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병을 고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오시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그 사탄에게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령의 능력만 구했어요. 계속. 저도 그 한 10년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한번 그 일요일교회 집회하는 데 가보자고 그래서 한번 가봤었는데 이거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목적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길 바라고 있는데 그냥 펄펄 뛰기만 하지 뭐 하나님 말씀 연구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막 실제적으로 그 체육관 안에 한 2만 명 모였는데 어디서 선풍기 바람을 크게 불어댔는지 막 그 안에 바람이 뭐 불고 그 다음에 그 빨간 그 깃발, 파란 깃발을 막 휘날리는데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마치 막 진짜 성령이 막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게 다 외적인 어떤 감동일 뿐이지 정말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고 심령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1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다 지금 반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 그 봉사된 맹인된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40여세인데 40년 동안 그가 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가 저 죄 때문에 맹인된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죄 때문에 맹인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됐다. 그러시면서 그를 이제는 침으로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보냄을 받았다는 이 한 사람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이름을 지은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눈을 떴을 때 알았어요. 그렇죠. 나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맹인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고 나니까 내 과거 삶이 맹인이었구나. 그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과거의 삶이 내가 죄악된 삶인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가슴속 깊이 사실은 이 나의 죄됨과 나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본질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나의 지나간 삶이 성령이 없는 삶이었고 그것이 죄악된 삶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이사야가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정말 부정한 입술이요 부정한 자라는 걸 깨우치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들보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데도 우리가 지금 사실 여념이 없는데 남의 허물을 보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오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밝히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그것이 시작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큰 빛, 보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10장 1절을 보시면 계시록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천사는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과 같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거의 이 모습이에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천사는 어떻습니까? 뭘 입었죠? 예, 구름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 확실히 빛나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가려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 절이 뭐죠? 여기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리라. 예, 예. 이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 일을 말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 성경 모든 책을 다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예언서. 예. 자, 그 18장 1절로 가보세요. 여기서는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그런 장입니다. 18장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장이죠. 이 일 외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제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영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구름이 가려있지 않아요. 여기는 이 영광을 하이프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가는가. 그것이야말로 그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가진 처녀들은 신랑이로다 맞이하로다 했을 때 그들의 등을 손질하였고 그것에 기름을 넣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열렬히 성경 연구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그 102명한테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킨 거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변질되지 않게 잘 지키는 사람. 우리가 그 안식일이라든가 그런 계명을 우리가 이 변질되지 않게 잘 이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당신이 제7일이 안식일이라고 한 것을 그분은 끝까지 잘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킵하실 거예요. 거기에 우린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써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한 터럭이라도 한 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죠. 그 히브리 문법에 보게 되면 히브리 문법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동사의 그 기본형이 있죠. 동사의 기본형. 뭐 우리도 이제는 가다, 뭐 갔다, 갔으니, 갈 것이다. 이렇게 뭐 과거는 갔다고, 미래는 갈 것이다. 현재형은 가다고. 이제 보통 기본형은 현재형입니다. 가다. 근데 히브리 언어의 그 현재형은 다 과거형이에요. 기본형은. 이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원래 기본형은 있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신기해요. 참 감동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과거형에다가 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됐는데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있을 것이다를 만들냐면 기본형 있었다에다가 앞에 하나 뭘 붙여요. 와우라는 그런 접두사를 하나 붙입니다. 와우. 이 못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못. 예수님께서 찔리신 못 있죠. 예, 앞에다가 못을 하나 붙이면 미래형이 돼버려요. 그냥. 참 재밌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있었다. 너 아들이 있었다에다가 있을 것이다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그 앞에다 못만 하나 박으면 돼요. 못만 박으면 있을 것이다. 아, 대단합니다. 이게 글자 자체에 이미 피가 다 묻어 있고요. 십자가가 다 묻어 있어요. 예.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 놓고 기억장을 놓고 모른다는 것이 맞아요. 예?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언어인데도 이걸 모른단 말이죠. 우린 이걸 써보지도 않은 언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100% 은혜죠. 왜냐면 모국어를 가진 사람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우린 모국어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있다는 게 아니죠. 예,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잖아요. 예,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그냥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본형이 과거이기 때문에 기본이 강하기 때문에. 예,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5절 보세요. 전도서. 예,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을 귀한 것을 가지고 아멘입니다. 아멘. 맞죠? 지금 있는 것이 어때요? 옛적에 있었어요, 이미. 예. 우리가 뭘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옛적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냥. 예. 우리 딸이 막 아빠 옆에서 막 뭘 자랑하잖아요. 그럼 아빠는 다 알죠, 저는. 예. 예, 다 알죠. 예. 그 아이한테는 그것이 처음이요, 뭐, 자기가 발명한 것 같지만, 아빠 눈에는 이미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다. 예. 그러나 그 딸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 이 벼가 고개를 더 숙이는 것처럼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피 아는 사람들이 꼭 이게 사람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말 그리스도의 그 품 안으로 아버지의 품 속으로 그 독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겸손케 되고 나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참, 이 세상은 무대이고 우리는 그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독하시죠. 근데 그 감독자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게 조정하는 게 있고 주관하는 게 있죠. 마귀는 우리를 조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죠. 아멘.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나쁜 쪽으로 쓰러뜨리려고 조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으로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또 그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자, 그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5절로 가보세요. 오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여기 지킨다는 표현이 있었죠? 예. 예, 이거는 사마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가슴 속으로 지키는 걸 말합니다. 마음 속으로. 예, 그 다음에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백성이 말하는 그 지키겠다고는 말은 아사입니다. 아사. 이거는 프로덕트, 메이크,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마르와 이 백성이 쓴 이 아사는 확실히 항상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 24장 3절로 가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여기도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똑같아요. 이거하고요. 그거하고. 똑같고 이 준행하리다도 아사예요. 아사.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 만들다, 창조하다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창조, 바라. 그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죠.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이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아사를 쓰셨어요. 아사.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지켰다 이 말이죠. 예.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여기도 같은 단어입니다. 아사.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단어를 다 분류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선한 일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참 요 구절이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 그 사람은 무엇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사람 물어봤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그렇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한 분밖에 계시다. 그렇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지켜라 그러는데 여기서 지키다 이것도
그 아사? 아닙니다. 이거는 사마르가 이제는 헬라어거든요. 그럼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오리면 테레오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마르예요. 이것도 사마르. 마음속 깊이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묻어두라. 마음속에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이 지키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 마음속 깊이 이렇게 묻어두잖아요. 늘. 내가 저걸 꼭 사야지. 뭐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심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그의 말을 항상 내 마음속에 담아두죠.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볕단이 자기에 절하고 해달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했을 때 형들은 막 뭐라고 그랬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삼아. 예,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왜요? 자식이니까. 자기 이쁜 건 자식이니까. 그걸 거부하지 않았죠. 참 이 언어는, 이 히브리 헬라어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리고 소망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더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대답은 뭡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했죠.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지키다는 이거는 필라조예요. 필라조. 이 필라조는 아사와 같은 뜻이에요. 아사. 내가 만들었습니다. 프라덕트예요. 프라덕트. 만들었습니다. make.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권능을 행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주의 이름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주어는 항상 누가 주어냐면 자기가 주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자기가 항상 주인이죠. 이게 그 OEM 방식이라고 있어요. OEM 방식은 뭐냐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태 제과에서 하청을 줘요. 건빵하고 별사탕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저기 천안 제과에서 만듭니다. 근데 주문을 혜태 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상표를 혜태 거로 붙여요. 그거를 OEM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 천안 제과가 만들었는데 상표만 혜태가 만들었다고 파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기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헐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46년간 성전을 지으면서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근데 그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뭐죠? 그 성막도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사장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이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성소도 예수님이고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양도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그 성막 구조를 봐도 참 신기합니다. 그 텐트를 치면 그 플라잉 있죠, 플라잉. 비 오면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 성소에도 플라잉이 있습니다. 그 플라잉은 뭐로 만드냐면 물돼지 가죽으로 만들어요. 돼지 가죽으로 만듭니다. 우리 인간적인 육체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의 지붕은 붉은색 어린 양 가죽으로 만듭니다. 아, 이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들어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참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 옷은 뭘로 입히냐면 세마포로 이렇게 옷 입는 것처럼 이 둘레 200m 둘레는 다 저기 세마포로 이렇게 쌉니다. 그래서 높이를 한 2m 정도 해요. 예, 5규빗 정도.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못 보게. 제사장들이 옛날에 그 치마처럼 이게 질질 끌리게 입었거든요. 왜냐면 하체가 안 보이게 하려고. 예, 그래서 이 성소 자체는 인간을 형상화했습니다. 인간을 형상화했어요. 예,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안에 실은 다 남색 실과 예, 홍색 실을 썼습니다. 남색은 하늘의 그 깨끗한 예, 거룩한 하늘을 상징하고요. 이 빨간색은 예,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 색깔은 이 자주색이었어요. 자주색. 그래서 옛날 왕들은 다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색 옷을 입으셨거든요. 로마 군병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입혔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였죠. 사실. 아멘.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떤 백성이 지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의미를 모르고 마구 지키고 있죠. 예, 그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멘. 예, 그걸 나누는 날이에요. 예, 형제님, 뭐 집사님,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예, 내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내리셨다고. 그래서 안식일은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더더욱 좋은 거예요. 교회 가기가 좋고, 가서 나누기가 좋고, 또 어려운 형제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함께 또 기쁨을 나누고. 예, 엄청나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뭐예요? 다 이게 연결된 겁니다.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됨이 없습니다. 그게 종착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은 안식입니다. 안식. 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청년이 가로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했을 때 지키다도 이게 아사예요. 예, 필라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아사가 되어버립니다. 예, 참 신기하죠. 예, 자, 더 신기한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하, 열왕기하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 그게 아닌데?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요시야가 또 예, 유다 땅과 예,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3대 왕이 있습니다. 개혁을 잘한 3대 왕. 예, 선왕이라고 그러죠. 여호사밧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이에요.
대단한 왕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시야가 가장 우수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뭐 선지자가 인정할 정도니까요. 예.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장어마치 3만 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대단하죠. 예.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뭐 박수무당, 신접한장 다 때려 부수고 죽이고 다 그냥 제거했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네. 그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가 봤을 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요시야가 요절했잖아요. 일찍 죽었어요. 맞아. 예. 애굽 왕 느고의 길을 막다가 느고가 그랬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날 막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시야가 뻗팅기고 막았다가 화살에 맞고 죽죠. 그게 상당히 미스터리로 많이 남아요, 사실은. 근데 좀 더 연구해 보면 왜 그가 일찍 요절했는지 그 이유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준행이라는 게 여러 번 나오죠. 준행, 지키었다. 23절에 요시아와 같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호와 앞에 요시아가. 거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또 준행이 나오죠. 다 같은 동사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사마르겠어요? 아사겠어요? 아사. 예, 아사예요. 아사예요. 예, 이게 아사예요. 참 신기해요. 아사예요. 그래서 26절이 나와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속해 한 그 모든 경로를 이라니라. 예, 므낫세는 요시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예. 므낫세가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부활시켰죠. 예, 그게 아하스 왕 때, 자기 할아버지 때 있었는데 다시 일으켰어요. 아주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사람은 없었는데 그 진노를 꺾었습니까? 못 꺾었습니까? 요시아가? 못 꺾었어요. 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못 꺾었어요. 예,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못 꺾었습니다. 왜요? 이게 아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노는 결국 누가 끄셨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끄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그 진노를 누가 끄셨냐면 예수님께서 끄셨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원래 원작은 시삭 리뎀션이에요. 옛날에 애굽 왕 중에 시삭이라는 이름이 한번 나옵니다. 열왕기에 보게 되면. 예, 그게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예,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그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예, 그때 왕이 시삭이에요. 시삭. 예, 그때 왕이 시삭인데, 그래서 그 원작이 시삭 리딤션이에요. 시삭의 구원,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은행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인을 죽인 걸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부인이 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부하고 부인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그러니까 경찰은 의심하기를 이 은행원이 죽였을 것이다. 예. 근데 사실은 강도가 죽였는데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신형을 2번 받아요. 이 사람 이름이 앤디거든요. 앤디인데 그 멀때까지 키 큰 그 영화배우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앤디가 그 감옥에서 억울하죠. 자기는 안 죽였는데.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안 받아줘요. 결국 그 기각을 당하고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면서 계속 이 감옥 생활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내 아내는 사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내가 바쁘다고 뭐 잘 이렇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비록 자기가 직접 총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결국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교도소장이 이 5만 불을 증여를 받았는데 세금으로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근데 교도소장이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 계통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장한테 그래요. 내가 그 5만 불을 다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그 교도소장이 너 만약에 나한테 거짓말하면 너 나한테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렇다. 대신 하나 좀 좀 요구가 있는데 하나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냐. 예, 오늘 점심에 우리 수용소 사람들한테 맥주 2병씩 좀 돌려주라. 그래서 말해보라고 그래요. 너 말해봐라. 예, 그랬더니 이제 그 5만 불을 부인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세금을 안 낸대요. 세금을. 간단했어요. 예. 5만 불을 부인한테 줘버리면 이게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5만 불을 결국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다 자기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날 점심에 진짜 맥주 2병씩 다 돌려준 거예요. 그래 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 거기다 피가로의 결혼의 그 음악까지 들려주니 거의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죠. 결국 이 앤디가 나중에 이제는 그 감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결국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하여튼 저 남미 쪽으로 가서 하여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앤디가 나간 다음에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늘 누구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 앤디만 생각하겠죠. 예, 그리고 늘 점심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때 맞아. 앤디가 우리한테 맥주를 돌렸었어. 그러니까 점심만 되면 그 얘기로 막 다 이 식당이 완전히 파티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죠. 비록 감옥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 세상이 된 거예요. 자유의 세상이 그들에게 있었어. 앤디를 생각하면서 그래 앤디가 그때 그랬어. 그러면서 그 감옥 생활의 그 괴로움과 그거를 단 1시간 동안이지만 잊을 수 있는 거죠.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약간 어거지성의 예화를 좀 들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단 말이지. 그때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아멘. 예, 즐거운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리딤션이에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 지루한 세상, 이 괴로운 세상, 많이 배워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똑똑해야만 인정받는 이런 세상에서, 괴로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땅바닥에 종처럼,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겁고 깊은 거죠. 아멘. 그래. 예. 그때 예수님이 그걸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야. 아멘. 예, 정말로 그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성화는 무엇이냐? sanctification. 성화는 무엇이냐? 저는 이게 정답이라 생각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깊이를 점점 더 깊게 깨닫는 것이다. 난 참
대단해요. 루터는 정말 대단해요. 난 참. 우리는 성화를 갖다가 자꾸 나의 어떤 뭐 혁신이랄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행위 쪽으로만 자꾸 몰고 왔단 말이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겉에 보이는 모양이고요. 겉에 보이는 모양이고요. 예. 안식일을 모든 사람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킨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 지키고 우리도 안식일 지키는데 똑같은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깊이를 점점 깨닫게 되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죠. 그분에게 집중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들한테 기분 좋게 대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성화거든요. 그게 성화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나오는 반응들이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선행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당연히 내 얼굴은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억지로 만든 미소는 남들이 알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는 너무 위대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더 깊은 공부.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요시아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이 22장에 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12절 19절 보실래요? 내가 이것과 그 범인에 대하여 빙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회개에서 구원 얻은 거예요. 아멘. 요시아는 이 회개에서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23장은 하나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인간인지라 또 이게 아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느고 앞에서 뻗팅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요시아 왕은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통곡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다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준원 박사님이 한번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머리에 이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시냅스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신경세포가 있는데,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술을 먹게 되거나 하여튼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좋지 않은 행동, 뭐 예를 들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신경 세포가 그걸 다 기억한대요. 그 행동들을. 그래서 우리가 술을 끊잖아요. 술을 끊으면 그 뉴런이라고 하죠. 그 신경세포가. 뉴런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다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그런다는 거죠. 또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게 신기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원죄를 다시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완전히 진짜 고쳐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그런 조건과 환경이 되면 그 죄를 다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다가가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절대로 우리가
이제는 됐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십니다. 아멘. 심지어 예루살렘 성에 가도 어떻습니까? 그 생명수 생명가에서 우리가 그의 생명수를 먹고 영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가보겠습니다. 15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은 보통 전도회 끝나는 날 많은 사람을 결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이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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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오늘날 내가 택하라. 당연히 우리는 뭐를 택합니까? 예, 생명과 복이죠. 당연히 생명을. 그래, 우르르 나가잖아요. 이렇게 손 들고 막 나오시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 신명기가 30장만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31장도 있더라고요. 예, 참 놀랐어요. 31장 가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32장 31장 15절입니다. 31장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머물렀더라. 예, 계속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팀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니요 할 것이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30장 설교하고 채 하루도 안 지나서 또 설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30장 15절 이하에서는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고 선택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최소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좀 기회를 준 다음에 이렇게 저주의 노래를 지으라고 하셔야지, 결과를 보시고. 근데 이미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루도 안 지났는데요. 근데 아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노래 지으라는 말은 없는데 이건 노래를 지으라고 그래요. 아주 후대로 내려보내게 해라.
너희는 결코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너무 이분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참 신기하죠? 31장이 있었어요, 31장이.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30년 신앙하면서 30장만 진짜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었지 31장의 내용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성경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네. 이 34장에서 이 신명기가 끝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지경이에요. 지금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대대손손 불러서 이 백성이 이제는 나를 섬기지 않고 왜 안 섬겨요? 맨날 양 잡았고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는데 이들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팔려갈 것이며 결국 가증한 짓을 막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겁니다. 자 31장만 있는 것도 아니죠.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세가에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뭐냐면요. 그 27절이요. 27절 보면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나님이 또 염려하신 건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누굽니까? 이 유다의 이 타락을 벌하실 것인데 그 원수들이 바벨론이 생각하기 또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우리한테 붙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수단, 우리의 병거, 우리의 지혜, 우리의 전쟁 어떤 경험 이런 것이 높음이지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다. 이게 항상 염려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그거예요. 아사, 슬라조 이게 다 뭡니까? 나의 행함이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철저히 막고 싶었던 거죠. 루스벨이 그랬거든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뭐를 망창 줬는데 마치 자기가 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루스벨만큼은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3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입니다. 먼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싸워서 이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로 다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승리하고 오는 사람들은 마치 그걸 준행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엘렌 G. 화이트니 쓴 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공공함을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더 크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점점 더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진정으로 가치 있게 보이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가시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주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죠. 아멘. 내가 비록 어둠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다면 우리는 기쁨이요 우리에겐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은 85세가 돼서 깨달아요. 85세가 돼서.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큰 사람이 세나 보시고 허리에는 다니엘서 9장 5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우리 주님이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안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됐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폐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이 폐역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100만 번 기회를 줘도 변하지 않는 걸 폐역이라고 합니다. 100만 번 기회를 줘도 똑같아요. 고장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게 언제 일이냐면 그 메대 족속 아하수레로 아들 다리오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에요. 이게 BC 539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왔거든요. 17살에. 요셉도 17살, 다윗도 17살에 골리앗을 물리쳤죠. 다 17세였어요. 근데 17세 때 605년이니까 그 뒤로부터 6년이 지날 때였죠. 그러니까 83세네요. 83세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다? 고장난 부분이 있구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방긋이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지금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지. 83년 동안 이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는 데는 그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게 지금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네.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이들이 아주 못났고 이들이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려진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80년 동안 70년 동안 봉사를 해봤지만 이들은 변함이 없어요. 이 왕들은 자기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절대로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았죠. 아, 내 의 갖고는 이거 안 되는구나. 자기 걸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함이 아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 의지, 그걸 의지해서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23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 내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것은 이 명령은 다니엘의 기도에 상관없이 내려오는 명령이다 이 말이죠.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네가 기도해서 이 명령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네가 참여한 것뿐이다. 다니엘이 기도 안 했으면 이 명령이 이 땅에 안 내려오고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성경을 분명히 해주고 싶었던 거죠.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건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얘기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뭐 다니엘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다니엘한테 포커스를 안 맞추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으면 그에게는 깨달음을 안 줬겠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깨달음을 줬겠죠. 예,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원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예, 누가 먼저 그 이상을 깨달아서 그에게 모사를 주었고 그에게 카운셀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시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뭐 하는 장면이죠? 예, 금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금식하는 동안 무엇을 안 먹었습니까? 고기, 포도주. 예, 좋은 떡, 그 다음에 포도주, 고기,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도 안 발랐죠. 예, 아직까지 다니엘은 총리였죠. 예, 총리였습니다. 예,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으니까요. 이 다리오는 고레스 전왕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안 먹은 게 지금 세 가지예요. 좋은 떡, 고기, 포도주. 그리고 머리에 기름 안 바르고. 그러면 그 전까지 뭘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예, 이런 걸 다 먹었다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건 또 뭐냐. 예, 그런 게 또 의심이 가죠. 그 당시 문화를 알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그 다니엘 이름도 벨드사살이잖아요. 이 살자가 들어가면 다 우상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신이시여 느부갓네살을 장수케 하소서 뭐 그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할 때 다 그들이 믿는 우상 이름을 존경하면서 지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도 누가 준 거냐면 우상이 준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모든 이름, 뭐 음식, 뭐 집, 왕궁, 군사, 지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신이 자기한테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포로들을, 특히 귀족 출신들을 끌어와서 자기를 내시를 삼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믿는 이 신이 너희를 먹여 살린다 하고 그 신에게 모든 음식을 바쳐요. 일단 다 바친 다음에 이제는 신이 내려주는 음식을 갖고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된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바벨론에 팔려오는 것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포로로 있지만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상만큼은.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고 어땠습니까? 이제부터 열흘 동안 나한테 뭐만 달라? 채소와 물만 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그 신관, 그 신앙과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신전에 뭘 바쳐서 이렇게 다시 주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큰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요. 진의, 아페이도, 진정한 진의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지, 뭘 먹고 안 먹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깨끗한 음식 먹이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걸 먹고 안 먹고가 너는 천국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불량식품 먹고 배탈 나면 어때요? 그 엄마는 더 동동 구른다고요.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그러는 거지. 그를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진짜 개혁을 해야 돼. 정신적인 개혁이요. 이제 앞으로 일요일교인 선조교인들이 몰려올 텐데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자는 게 아니에요. 먹자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다니고 그랬지만 이제 너는 남이 너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쳐다보면서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기까지 저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네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는 그거 너는 너다. 우리가 이 액자형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액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사람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아직 좀 더 발전돼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품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멘. 제 동생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얼마 전에 작년에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그 말 한마디였어요. 제가 제 그 알코올 중독 병 바라지라고 할까요? 7년 했어요. 7년 했는데 한때는 막 애를 때려보기도 하고 막 해봤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나 믿게 해주자. 내려놨죠. 내려놓고 어느 날 또 갔더니 술을 엄청 먹어다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 나 소주 좀 더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스크림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소주하고 아이스크림 사다 줬죠. 형 미안해. 걔들하고 형 미안해. 얘가 술만 먹고 자요 계속. 남을 해코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계속 가면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다. 사실 너나 나나 50보 100보다. 나한테 미안할 거 없고, 나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고, 나도 너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아멘. 괜찮다. 그 뒤로 얘가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오겠다고. 아멘. 저랑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 뭐 지금 뭐 완전히 끊지 못했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 또 여자친구도 생기고, 또 그렇더라고요. 또 여자친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 안에 숨어져 있는 진짜 진의, 페이도가 있거든요. 페이도. 그 진의를 모르고 막 안식일을 지키고 막 그냥 해버리는 거는 그런 불순종, 아페이도의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좀 한창 높은 신앙, 그리고 정말로 구원의 깊이를 깊이 깨닫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게 필요해요, 사실은. 아멘.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예. 16장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주신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이 뭘까요? 기적이겠죠. 기적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뭐를 전파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겠죠. 성령을 받아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이 맞다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표적이죠. 그게 표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문득병자가 고쳐지고 안전뱅이가 걷기 시작한 거죠. 이 표적이 주인공이 아니라 뭐가 주인공이에요?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말씀이.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말씀. 성령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다고요. 아멘. 이 표적은 들러리죠. 들러리. 우리 일요일교인들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일요일교인, 죄송한 얘기지만 뭐 우리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 이 표적에 막 정신이 못 차려요. 제가 자꾸 계시록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20장 19장 20절 보세요. 19장 20절. 19장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짐승과 그의 짐승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뭘로 미혹하던 자들이죠? 이적으로 이용하거든요. 이적. 이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면 이적은 그 자체가 주인공이고요. 표적은 그 자체가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에요. 표적은. 근데 이적은 뭐냐면 그 자신이 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로 미혹해요. 이걸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건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신이 혼란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고쳐주겠다 그러면 뭐 그게 뭐 천주교인이 됐건 이럴길이 됐건 상관없이 그래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왜냐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3번 구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는 뭐 간질병이라는 질병을 걸렸다는 말도 있어요. 눈도 나빴다는 얘기도 있지만 간질병이라. 그 사단의 그 가시라는 단어 자체가 간질병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설교나 말고 막 거품 물고 막 불을 떨어버리면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할 만하죠. 주님 이거 은혜가 안 된다고 사실은.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 갈라디아 너희 교인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까지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시력을 잠시 잃었잖아요. 예, 그때 눈이 확실히 회복이 안 됐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상당히 어려운 증이 있었지만 결코 사단한테 끌려가지 않았었던 것은 말씀에 의해 굳건히 섰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이들은 말씀이 안 섰기 때문에 그 표적이 이적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다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